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입니다. 아니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리세팅 신앙으로 홍해를 건너 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인생이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네. 잘 돌아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잘 돌아가지 않을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 내 마음은 시속 80km인데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20km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호평 쪽으로 넘어가는데 터널을 앞에 두고 엑셀을 밟았는데 속력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밟아도 20, 30 이상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점검해 보았더니 뭔가 이상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어쩔 때는 커서가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버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리셋 단추를 눌러서 처음부터 초기화 시켜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이제는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성과 분명히 났어요. 지금은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됩니다. 오류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오류,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살다 보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셋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리셋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리셋이란 정의를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리셋이란 정의가 뭔가 하면은 오류나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고 처음 시작했던 그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작업. 이거 리셋이죠. 우리 인생이 리셋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초기에 품었던 뜻과 초기에 가졌던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도 컴퓨터처럼 리셋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이 안 풀릴 때, 속도가 늦어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꾸 오류가 반복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인생의 단추를 꾹 눌러주면은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수능본 학생들이
엊그제 수능 봤는데 잘못 봤어요. 그 리셋 단추를 누르면은 혹시 깨끗이 지워지고 다시 볼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계는 가능합니다. 컴퓨터도 가능합니다. 리셋이. 근데 인생의 리셋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살았고 2년 살았고 10년 살았고 20년 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축적되어 오고 모아져 왔던 것들이 다 통틀어져서 지금 오늘날의 현실적인 나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리셋하고 싶지만은 과거가 시간의 벽을 뚫고 확 나와가지고 우리의 뒷발목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의 리셋을 하라는 것이죠. 신앙은 차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과거로부터 단절될 수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의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리셋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4차원, 5차원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이 버벅거리고 하지 못하고 전제하지 못하고 오리만 반복하고 있는 그 현실에 개입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보겠는데 오늘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했습니다. 430년간 살던 애굽을 출애굽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모세 통해서 그 지팡이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행함으로써 나중에는 바로의 장난까지 죽이심으로 결국 바로가 두 손 다 들게 되어서 결국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 다 기뻐서 춤을 추면서 자유인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금과 은을 다 던져줬어요. 재산까지 다 챙겨가지고 200만에 해당하는 거대한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왜 나왔습니까?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의 권능의 지팡이를 믿은 거예요. 10가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가를 전부 목격했어요. 야, 저 모세가 알려준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믿고 뒤따른 것이죠. 정말로 소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모세만 따라가게 되면은 애굽도 굴복하는데 어느 나라인들 굴복시키지 못하겠느냐.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도 모세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고 복을 누리고 살리라. 이런 기대와 소망에 가득 차가지고 모든 식구들 다 거느리고 또 가축들을 다 거느리고 쫙 나갑니다. 장관이었겠죠. 그래서 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 서갑니다. 그때부터 구름 기둥이 나타났었어요. 성막 만들기 전부터.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속에 불이 들어가가지고 따뜻하면서도 환한 불기둥이 서 있었고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끌어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길은 왕의 대로, 해변길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왕의 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야길인데 광야길은 거의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끌고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고 보니까 나중에 광야 끝에 나타났습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가지 못할 바위 언덕이 나타나고 그 앞에 지금
바로 비하히롯 맞은편에 바로 그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도록 머물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의심 없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마치 소풍 가는 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소망이 가득 차서 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땅바닥이 두두두두 흔들릴 것 같이 흔들리면서 저쪽 바라보니까 먼지 구름이 쫙 올라오는데 보니까 누굽니까? 애굽의 세계 최강의 살육부대, 살육하는 병거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일이었어요. 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보니까 믹돌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갇힌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말이죠. 정치가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이 200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은 애굽의 경제는 붕괴되고 사회도 다 붕괴되고 말고 자기 왕조는 망할 것입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히브리 민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해변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도 해변길로도 가지 않고 왕의 뒤로도 가지 않고 이상하게 광야 쪽으로 갑니다. 어디 지금 머물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저 가장 끝에 갇힌 곳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야, 참으로 어리석구나. 여러분, 그들이 지금 진을 친 곳은 말이죠. 사면초가의 그런 장소예요. 막힌 곳입니다. 막힌 곳은 절대로 군사 전략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래서 바로는 드디어 결정하죠. 쫓아가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병거부대를 출격시키고 뒤에 마병이 따라가고 그 뒤에 보병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굳은 결심한 거죠. 이들을 놀칠 바에야 다 죽여버리겠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12월 첫째 주를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이맘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직 코로나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성탄 전야 행사 우리는 준비했을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풍성하게 아름답게 드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밥 먹은 지가 1년이 됐지요. 목장 속으로 모이면 제대로 만나지 못한 지도 벌써 지금 거의 1년이 돼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마스크를 전부 끼고 있어요. 한 번도, 저 빼고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마스크 끼었어요. 지금 마스크 끼고 오지 않으면 비상식적인 것이죠. 질서를 지킬지 모르는 사람. 막 책망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마스크 끼고 오면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재택근무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되도록 모든 것을 안 가려고 해외여행 가지 못한 것은 오래됐죠. 국내 여행도 지금 가지 못합니다. 만나고 싶어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뉴 노멀 시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가 표준입니까?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도 돈 버는 것이 최고의 좋은 것입니다. 지금 대면에서 사는 사업들이 다 지금 하얀길입니다.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온라인 통한 사업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몇 배나 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표준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인생의 엔진이 달라져야 되죠. 달라진 상황을, 달라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엔진으로 다시 우리가 리세팅해야 합니다. 자, 인생의 그런 리세팅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 거죠. 과거에 가졌던 신앙, 과거에 가졌던 은혜, 과거에 했던 기도, 그것으로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열심히 했으면 됐습니다. 힘쓰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나서면 다 됐어요. 지금은 열심히 쫓아다녀도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다녀요. 어떻게 사람을 만납니까? 다 안 만나주는데 어떻게 매출을 올립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주께서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12월 한 달 동안 4번의 주가 있죠. 그리고 2번의 큰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하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요. 자, 6번을 통해서 주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의 인생을 리세팅 시켜라.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2021년은 2020년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일이 기다릴지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걸어놓인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가게 만들어라. 홍해를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광야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해변길로 대로로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주께서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너희들은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달라졌어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코로나 이전 상태 꿈꾸지 마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즐겁게 해외여행 다니던 꿈을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자꾸 그게 생각나요. 우리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갔을 때가 자꾸 생각나고, 특별히 해변가에서 꽁충 뛰었을 때가 굉장히 생각이 나요. 아, 그때 좋았는데, 그때 또 재밌게 즐길 걸. 지금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을까? 아,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죠. 이게 뭡니까? 신앙의 리세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리세팅합니까?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주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죽은 다음에 노예로 전락했어요. 가장 하층민이 되어가지고 가장 저임금을 받고 그냥 먹고만 사는 정도로 하면서 번식하면서 이제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아마 속에 박혀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 지내면서 아직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무려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예 근성이 좋지 못한 것들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한 번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위에서 결정해 줘야 따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400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희미해졌어요. 나중에 여호와 이름이 무엇인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수동적입니다.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합니다. 먹여만 주면은 애굽 사람의 가랭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살 수만 있으면은 주께서 계명으로 못하게 한 것도 다 합니다. 너무 죄악에 노출되어 버렸어요.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노예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둘 수가 없어요. 한 72명 데리고 내려갔던 야곱이 이제는 장정만 60만이 됐어요. 민족이 됐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 올리셔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복의 후손을 보도록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몸뚱아리는 해방됐어요. 모세와 아론 뒤를 따라 줄레줄레 따라갑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해방됐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멘탈은 그대로예요. 멘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400년 묵은 것들이 그대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들이 돌리고 있는 인생의 이 모든 엔진은 옛날 거예요. 구형이에요. 구석기 시대 거예요. 지금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 잘 돌아갔던 것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지금. 그것으로 안 됩니다, 지금 이제는. 지금은 광야예요. 지금 홍해가 있어요. 지금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농사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거죠. 근데 멘탈, 인생의 이 돌리는 엔진, 그리고 신앙의 엔진도 다 옛날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예배 없이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렸는데 계명도 다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갖고 있었어요. 이상한 상태죠, 지금. 그게 400년간 유지가 됐어요. 계명을 안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광야는 달라요, 이제. 제사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지키면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홍해를 지금 빠져 죽느냐? 아니면 애굽의 병거부대에 몰살당하느냐? 그 가운데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때 우리 찬양하나님 했던 지금 가사, 세 번째 노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피난처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께 피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왔어요. 코로나19가 뭡니까? 뉴노멀, 새로운 시대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는 평안했어요. 도전도 없었어요. 지금은 엄청난 도전이 왔습니다. 신앙 갖고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오늘 오셨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신 성도들 계십니다. 저는 모든 성도를 다 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현장에 오신 분들은 상당한 부담 가지고 오셨을 줄 압니다. 찬양단을 보십시오. 한 명도 결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담을 갖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바 사명이 이것인데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결과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감수하리라는 생각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지만 달라졌어요, 여러분. 엔진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리세트를 위해서 왜 필요한가를 여러분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믹돌 옆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셨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왔습니까? 왜 우리는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목장을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래서 식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대면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왔어요. 수십 년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모태신앙 여러분도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을 거예요. 못 모여가지고 못 모인 적은 없었어요. 일제시대 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해답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왜 진퇴양난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 기도가 지금 1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너의 신앙을 리세팅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신앙을 리세팅하겠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걸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홍해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 구식 방식의 신앙이 뭐였는가, 구식 방식의 그들의 인생의 엔진이 뭐였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주께서 이제 원하시는 새로운 리셋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를 또 알아야 돼서 비교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서 나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고 신앙의 전체를 초기화시켜서 신앙의 본질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옛날 방식은 뭘까요? 10절로 12절까지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옛날 방식 찾아봅시다. 10절부터 12절 속절이 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 옛날 사고방식, 옛날의 신앙의 엔진, 그들의 잘못되어진 구태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그들은 두려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겁이 많아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두려운 분들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과 하나님 믿는 것은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아멘.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두려움에 쩔어서 사는 것입니다. 말 안 되면 죽이니까 말 듣는 거예요. 그건 노예살이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말 안 되면 직장에 잘리는 거예요. 말 안 되면 감옥에 쳐넣는 거죠. 말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낳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핏덩이 아들들을 다 바로에게 바쳤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자기 핏덩이 아들을 바치면서도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인생의 엔진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은 얼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인생을 절대 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렵게 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닐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두려움이 당신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광야로 갈 수 없어요. 홍해 못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이요? 못 들어갑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의 노예 근성의 신앙의 모습이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왜 원망합니까? 변명입니다. 자기 도피예요. 예. 자, 여러분, 일이 안 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안 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탓하는 거예요. 나라 탓하는 거죠. 대통령 탓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늘 입에 달린 사람들, 늘 비판의 말, 네 탓이다, 너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애굽의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에요, 지금.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지금. 갈 수 없어요, 지금. 그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리세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비관의 엔진입니다. 자, 애굽 부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아우성칩니다. 왜? 죽을까 봐 그런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어떤 생각합니까? 죽을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을 생각합니까? 살 생각을 해야지. 왜 그래 두려웠습니까? 죽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모세야, 네가 왜 우리를 기어코 끌고 나왔니? 이 광야에서 저 병거부대에게 몸이 두동 나가지고 죽을 바에야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때 편히 죽을 걸.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비관주의. 비관주의는 절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부분부터 생각해요. 죽을 생각부터 해요. 망할 생각부터 해요. 코로나19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후회의 엔진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그 사람들은 후회의 엔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후회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네가 가자고 했을 때 내버려 두라고 말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따라왔잖아요.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따라와 놓고 그때 모세와 이렇게 실리기 벌이면서 했던 일을 말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결정도 후회할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또 노예살이하던 노예들입니다.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거예요. 큰 기름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애굽의 노예살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노예 근성이 있죠. 밥 먹여주면 다 해버려요. 밥줄 끊어진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해버린다니까요. 나쁜 짓 다 해버려요. 신앙이요? 밥 먹여주면 교회도 안 옵니다. 예배도 안 드릴 수 있어요. 기도도 안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약점 아닙니까 지금? 밥줄이 생명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줄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밥줄 끊어질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신앙은 다 던져버릴 수 있을 거예요. 편해지면 물론 예수 믿죠. 편해지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의 이 밥줄에 영향 끼치게 되면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립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주고 계시죠. 우리 13절, 14절이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모델이 13, 14절입니다. 우리 13,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 갇혔는데 애굽의 살육부대가 전차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저 자식을 살려면 뭐든지 해야 되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땅에 주시는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이 신앙의 새로운 모습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전부 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말이 납니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한탄의 말, 비명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후회의 말, 이럴 걸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살 생각하지 않고 죽을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네.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과하시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말을 할까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200만이 전부 다 부정적인 말로 덮여 있어요. 이 악한 언어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시려면은 언어가 믿음의 언어만 나와야 됩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비난과 이 조롱과 이런 언어들은 잘라버려야 돼요. 이것을 리세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후회의 말은 절대로 내 입에서 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애굽에서는 됐을 거예요.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한마디 불평만 해도 하나님이 치셔요. 치셨잖아요, 지금. 애굽에, 출애굽에 해가지고 지금 저쪽에 가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명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우린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밥이다. 이렇게 우리는 막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말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들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이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신다는 거죠.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입술을 여러분 잠잠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잠잠히 있으면 뭐 합니까? 잠을 잡니까? 잠자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로드맵이에요.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모르겠어요. 그때 말씀이 오면은 길을 찾게 됩니다. 방향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떻습니까? 자, 어느 곳에 갔더니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비게이션 틀지 않고 갔어요. 다 가는 길에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헷갈려 버렸어요. 도무지 동서남북 방향을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비를 키세요. 그녀가 나타나가지고 알려줄 것도 아닙니까? 이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그러면 길이 열린 것도 아니겠습니까? 자,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홍해를 못 건너가겠는데, 믹돌도 넘어가지 못하겠는데, 적들은 밀려오는데 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셔요. 어떻게 켭니까?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곧 길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신앙을 리세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아니면 길을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으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다 함대합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다 함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최강자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대로 확실히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막 설명하죠. 지금 말하죠. 주의 말씀 받아가지고 지금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시고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럼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 될, 새롭게 가져야 될 새로운 신앙의 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워서 울부짖기만 했죠. 여러분, 기도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괴로워서 울부짖기만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뭡니까?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인데 그 사람 공격하면 그 사람이 당합니다. 자, 애굽의 병거 부대가 세계 최강입니다. 살육부대입니다. 무서운 것이 없는 부대예요, 사실은. 근데 그 부대가 비무장 상태에는 200만에 해당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치려다가 몰살당했어요. 누가 몰살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살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살시켰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편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때 18만 5천 명이 사내립이 끌고 왔죠. 예루살렘 포위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욕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했습니다. 누가 몰살시켰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몰살시켰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내 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믿으세요. 받아들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 사람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세요. 틀림없어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광야로 갈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옛날 편한 시대로 날마다 밥 먹고 매주 밥 먹고 그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밥 못 먹고 있죠? 그래서 밥 안 먹고 있잖아요. 또 광고에 나오잖아요. 밥 먹지 말라고. 그래도 숨어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만나 먹으셔야 돼요. 전쟁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싸워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로 손만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겼지 않습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들면 졌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왜 삽니까? 구원받으려고 사는 것이죠. 삶의 의미는 구원에 있어요. 이 땅에 살 때 여러분들이 다 누렸다 합시다. 대저벌이 됐어요. 가장 명예를 누렸어요. 가장 높은 인기를 누렸어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근데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구원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삶 중에 구원이 있죠. 과거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으로 구주로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우리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이게 과거적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6월절 사건이었죠.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이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적 구원은 한 번이었어요. 현재적 구원은 계속 가는 겁니다. 언제까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현재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끝나 죽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현재적 구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할 때 여러분 아들, 딸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환경에 빨려 들어가요. 문제 바라보면 문제에 빨려 들어가요. 사람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진퇴양난 상태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살아가실 때 혹시 그런 일을 당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좌절하겠습니까? 절망하겠습니까? 상황을 계속 보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져요. 살 수도 없어요. 차라리 물에 빠져 죽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대항하다 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집중을 흐트러지게 하는 거죠. 상황 바라보면은 두려워져요. 그러면서 신앙의 틀이 흐트러져요. 그러면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코로나19가 왔어요. 코로나19 우리 잘 대응해야 됩니다. 코로나19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앙의 틀이에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자, 신앙의 리셋은 리스타트예요. 출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지가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시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으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리세팅하는 신앙으로 홍해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옛날 방식의 신앙이 통하지 않습니다. 옛날 방식의 인생의 엔진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리세팅하기 원합니다. 리스타트 하기 원합니다. 새 출발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상황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편 삼는다는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을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신앙의 리세팅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모든 언어를
이제 잠잠히 이제 스톱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는 말씀을 삼으며 기다리고 경청하여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음으로 길을 찾고 말씀을 들음으로 방향을 정해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에 버려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신앙의 리세팅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며 인생의 엔진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는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며 오늘 한 통에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